오늘 수요일 밤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줄거리가 있죠. 사실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말씀은 말이죠, 우리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그 병이 다 낫게 되는데, 주님이 그 연약한 질병을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또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도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죠. 에워싸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시죠. 근데 거기 따라가던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이셨던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많이 하죠. 살다 보면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선택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뭔가 무리라는 단어죠. 무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가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무리,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오클로스라 그러는데요. 이 오클로스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무리들은 누군가가 그냥 한마디 하면 그리로 확 갔다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절로 확 갔다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가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죠.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 없이 훅 일로 갔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령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오클로스.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로 가고 그때마다 다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나 그 사람이에요. 호산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때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무리는 위험한 신앙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이 다 알아요. 네. 주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수가 있으면 위로를 받고 많은 수가 없으면 허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많으면 좋고요. 성도들이 별로 없으면요, 막 힘이 빠지고 그래요. 저는 사람을 의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수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대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뭘까요? 바로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와 또 다른 존재를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인데요. 제자라는 것은 마데테스라 그래요. 마데테스. 마데테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배우는 자, 선생의 삶을 재현하는 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 헬라 시대에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명과 목숨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마데테스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던지는 헌신과 충성을 하는 자를 마데테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요, 마르투스라 그러는데 이 마르투스가 뭔가 하면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데테스, 마르투스 비슷한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믿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명을 던지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무리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이고 유익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제자 훈련하고 제자하고 막 이러지만 사실 이 제자의 기준에 비춰보면 참 턱없이 부족하죠.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사실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무리로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입장 바꾸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무리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고 이런 걸 좋아할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인기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무리냐 제자냐,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면 우리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려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쉬운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의 칼날을 보이기가 쉬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내 믿음의 칼라가 드러나는 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말이 아닌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서기관요.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딱 보면서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어디로 예수 선생이여, 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편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마라는 말이에요? 예? 조정옥 집사님, 이거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마라는 말이에요? 오지 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네 마음의 중심을 아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네 못 따라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난 집도 없다. 이 말은 뭐죠? 이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중심. 그것은 인기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거기서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참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내 인생이 화려한 뭔가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좀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봤죠. 너의 중심에는 진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너의 중심은 나 때문에 이익을 보고 높아지려는 거구나, 한 자리 하려는 거구나. 딱 중심을 보고 나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래도 따라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하는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하는데 따라가시겠어요? 아멘이죠.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지금 포기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중심이 어떠함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했던가?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앞에 돌아가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죠. 큐리오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아니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디다스칼로스라 그래요.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칼로스라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 가정교사, 이걸 디다스칼로스라 그래요.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좀 자기하고 다르게 보이지만 그분이 자기 인생의 큐리오스는 아니고 주는 아니고 자기가 볼 땐 그저 선생님인 거예요.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스. 조금 나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삶이 다른 건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잘 모르죠. 예수님 잘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따르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들어주면 막 속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사를 보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완벽하신 분인데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당연히 내가 정말 알기는 기가 막히게 다들 하시는데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사람에게 대고 누구를 대고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죠. 이런 인간, 이런 더러운 인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죄 지으셨죠? 저도 죄를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이 나를 죄짓게 하는데 용감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했지만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달려가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따라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말이지 중심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배의 중심,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중심, 내가 주님께 드리는 찬송의 중심,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중심, 내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중심, 항상 우리는 이 중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중심이 똑바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죠? 우리의 구원. 진짜 구원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귀어 맛보아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사귀면 알게 되죠. 깊이 있게 사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의 중심을 똑바로 보셨죠. 너는 말뿐이구나. 너는 만약에 나 따라오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도망칠 자구나. 그걸 딱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기대했던 거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 돌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이 상하고 어렵다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충성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막 그래 사타가도 조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안 한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들이죠. 여러분들은 중심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흔들릴 때 많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에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섬겼던 그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빨리 주께로 가도록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 기분 나쁜 거 있죠.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심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말에 두었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똑바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멋진 거죠. 참 그런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저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탁월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는 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 중심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다음이 아닌 지금이어야 한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한 사람 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제자랍니다. 아까 말했죠, 제자, 마테이테스. 이 사람 제자예요. 주님의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제자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뜬금없이 말하는 사람을 클레멘트라는 기독교 학자가, 역사학자가 빌립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제자가.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저 들판에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냐 이랬더니 이 빌립이 계산을 팍팍 하더니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 아버지 곧 죽을 텐데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 안 죽을 것 같기도 했는데 내 아버지를 이제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이제 지금 아니고 다음에 내 따를게요,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는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할 때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이랬더니 아니요, 다음에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러면 예, 다음에요, 지금 아니고 다음에요. 그런 때가 우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음이 있습니까? 다음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데요. 내일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다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은 없다. 네가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성은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이제 떠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이야기하죠. 바로 가서. 즉시로. 그런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야,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불효자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정확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불효하라고 말하겠어요? 이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음이냐 지금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언제나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경 읽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다음에 내일 이러면 그 내일이 없다니까요. 저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참 지금 제일 마음 아픈 게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에 진주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우리 앞집에 사람이 하나 살았거든요. 근데 전도할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 거죠. 전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죽은 거예요. 어느 날 분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죽으신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올 때마다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이랬더니 다음에 전도하려고 가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제 지금 하셔야 되지. 다음에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 제자는 너는 죽은 자 아니고 산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 건드려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건 건들면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시면 지금 해야 돼요?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다음에 하면요 반드시 잊어먹습니다. 내 다음에 해야지 까먹습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열망이 막 일어났던 거 다 식어버립니다.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막 부흥회 때 막 열을 올려놓으면요 한 일주일 지나가면 다 식어버립니다. 그죠? 그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도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뭡니까? 곧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뭐 다를 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음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지금 할게요. 자,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거절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복을 놓치는 거죠. 다음에 하면 한참 뒤에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 돌들로 찬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씀하실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꼭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거든 다음에 이러지 말고 지금 순종하는 이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하고 싶어도요, 다음에 미뤄놓으면 순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 하나님은 무리보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중심이 바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진짜 멋진 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죠.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거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리로 사는 것 이제 그치고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만 하던 내가 이제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다음으로 미루던 내 습관이 이제는 적시적시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신앙이 변화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